오늘은 믿음을 사용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적 회복으로 가는 길 네 번째 말씀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네 믿음이 어디 있는지 봐라. 네 마음에 있는지, 호주머니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아니면 또 네 손에 있는지, 네 눈에 있는지, 네 믿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 이런 말이 아니죠. 이 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건 다시 말하면 왜 이때 믿음을 안 쓰냐. 도대체 네 믿음은 놔두고 뭐하냐. 네 믿음 어쨌냐. 너 믿음 있지 않니? 왜 이때 믿음을 안 쓰고 도대체 네 믿음 가지고 어디 써먹으려고. 지금이 네가 네 믿음, 지금 이때가 믿음을 써먹어야 될 때 아니냐. 도대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거, 돈을 준 것보다 더 귀한 거, 또 다른 은사를 준 것보다 더 귀한 거, 너에게 믿음을 주었지 않느냐.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 도대체 어찌했느냐. 그 믿음 어디 있느냐. 지금 네 그 믿음 쓰라고, 이럴 때 쓰라고 너에게 믿음을 주었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귀한 선물, 믿음입니다. 참 정말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다녀보고 하는데 참 안 믿겨져요. 그 안 믿겨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어느 날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도 믿어지고, 부활했다는 것도 믿어지고, 성천했다는 것도 믿어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도 믿어지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믿어지고, 다시 오시면 모든 악은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말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신부로 초대해 주실 것도 믿어지고, 정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보배로운 믿음인데, 그 믿음 네가 정말 써먹을 때 써먹으라고 너에게 주신 믿음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성도와 마귀와의 관계들에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주셨습니다. 마귀가 이걸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다시 원위치로 돌리거나 또 망쳐 파괴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귀가 노리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치 그 집 자녀 아닌 주워다 놓은 자식처럼. 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린 시절에 우리 하숙했던 남의 집에 사는 서름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진짜 어린 나이에 남의 집에서 하숙하는 거 정말 서러웠거든요. 진짜 도시락 싸준 거, 그거 밥 남겨가는 것도 참 그렇고, 그 도시락에 반찬 맛있는 거 싸주는지, 늘 콩자반 싸주는지 김치만 싸주는지, 그걸 가지고 뭐 좀 맛있는 거 싸주면 안 돼요, 이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정말 사실 남의 집 사는 것이 어린 나이에, 지금 같았으면 우리가 이만큼 하숙비를 주니까 이 정도 반찬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따지는 정도도 됐을 텐데, 그 시절엔 뭐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주는 대로 먹고 또 그렇게. 아무튼 참 남의 집에 사는 게 서러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집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며 살도록 해야 되는데, 마귀는 구원은 막지 못했지만 저 하나님의 자녀 기뻐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고 불쌍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정말 침체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둡고 무표정하고
정말 그늘진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저런 거 다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사람마다 약점이 있거든요. 그 약점을 공격하면서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 사건, 그게 어릴 때든지 커서든지 가족 안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그 한 사건에 얽매여 있도록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그 어떤 불안감, 그것이 노후든지 자신의 건강이든지, 사람들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귀가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감정이란 걸, 마귀가 막 정말 진짜 우리가 훈련되지 않는 게 감정이거든요. 육체의 기술, 육체 이런 것들은 정말 훈련하고 연단하며 나중에 진짜 웬만큼 매를 맞아도 육체가, 몸이 견딜 정도로, 그 정도 매 맞는 거에는 충분히 우리가 견딜 만큼 육체도 강해집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빠따 많이 맞다 보니까 뭐 딱 자율학습 도망가면서 뭐 내일 맞을 거 딱 생각하고, 오늘 뭐 딱 추리닝 하나 더 깔아 입고 교른복까지 하나 더 딱 입고, 그 위에 딱 교복 입으면 뭐 웬만큼 때려도 까딱없이 버티거든요. 맞는 것도 맞아보면 이골이 나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건 이렇게 훈련하면 연단이 되는데, 정말 이 감정이란 건 정말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 완전히 와장창창 무너져버리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의 감정을 부릴 듯 하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있는 주님을 사랑, 말씀이 부릴 듯 하도록, 믿음이 부릴 듯 하도록 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참 연약한 인간들이 넘어질 수 있는 여러 것들인데, 또 하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주요한 것들이 시련인 거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정말 그 일들이 또 우리를 침체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의 기쁨들, 평강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24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제자들이 정말 너무 풍랑이 심해 가지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데, 함께 있는데도 기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이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시련이 오고 이렇게 힘들 때 믿음 써야 되지 않느냐. 이때 믿음을 써야지 언제 믿음을 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행 보관용이 아닙니다. 믿음을 교회 보관용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디 여러분의 삶 한 구석 안에 정말 서랍 안에 보관해놓고 필요할 그때 한 번씩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마귀와 싸우는 최고의 무기이고, 시련 앞에서 싸우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가장 비장의 무기 하나 꽂자면, 너 뭐 가지고 있노? 너는 무슨 무기를, 이 험한 세상에, 그죠? 우리가 이 정말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네가 묵고 살만한 뭔가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공부를 잘하든지 뭐 음악을 잘하든지 체육을 잘하든지 뭔가 하나 특기가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 네가 묵고 살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뭐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머리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집안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너는 도대체 뭘로 먹고 살래? 니 어떻게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래?
우리 청년들, 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리 대답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부모들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아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겠다는데 부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만 갖고 되는 줄 아나? 직장이 좋아야지 하면서 뭐가 좋아야지? 결혼할 배우자도 구하는데 어떤 배우자를 구할래? 좀 믿음 좋으면 됩니다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믿음 갖고 안 된다. 믿음 갖고 안 된다. 정말로 성경은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은 다른 것 어떤 것,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른 것 어떤 것 찾는 것이 아니라 이때 믿음 써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지금 운동선수들, 코치들이 보면 운동선수들 볼 때 제일 답답하고 갑갑한 게 분명히 지가 잘하는 주특기가 있고 무기가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안 쓰는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같으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각자 자기 주특기가 있거든요. 나름 잘하는 무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써먹어야 되는데, 그거 써먹으라고 가르쳐주고 그거 써먹으라고 준 건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막 옆에서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제가 우리 부모사님들한테 테니스도 가르쳐 주는데, 가르치면서 보면 사람들마다 여러 운동의 실력의 기술 중에 각자가 잘하는 거 있어요. 제가 못하는 것도 각자 잘하는, 이거 써먹으면 된다고, 이거 자신 있게 휘두르면 된다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옆에서 보면 답답한 거죠. 못하는 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잘하는 그거 하라고. 이기든 지든 그거 하라고. 그거 하고 나와야 그래도 오늘 한 게임을 하고 나서 뭐가 좀 내가 했다라고 느낌을 주고, 그걸 했는데도 지는 건 어쩌겠냐. 근데 왜 제일 잘할 수 있는 하라고 하는 그걸 안 하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거죠.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돈도 안 주놓고 니 왜 돈이 없느냐, 지혜도 안 주놓고 왜 머리를 안 쓰냐, 건강을 안 주놓고 왜 안 싸우냐,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믿음이란 걸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때 믿음을 써야지, 믿음을 써야지, 왜 믿음을 쓰지 않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이 말세를 잘 싸우고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비장의 무기는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호주머니 안에 꼭 넣어놓고만 천국 갈 때 입장료로 딱 그렇게만 쓰지 마시고, 이 믿음은 천국 갈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히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믿음과 시련 그리고 승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들을 같이 살펴봅시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도 시련은 당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배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놔두고 우리끼리만 배를 타고 가서 이런 풍랑을 만나며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모시고 예수님하고 동행을 하지 않아서 예수님하고 같이 안 가서 그런갑다 싶을 텐데, 분명히 이 배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으니까 이 배는 절대로 아무런 풍랑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 뭐, 그죠? 우리 주술적인 생각은 그런 거, 옛날 구약의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어떤 전쟁에도 이기고,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무조건 하여튼 막 잘 될 거다. 아주 주술적인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때론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으니까 무조건 이 배는 다른 배보다 빨리 갈 것이고, 무조건 이 배는 다른 배보다 편안하게 갈 것이고, 무조건 이 배는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이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계신데도 풍랑은 붑니다. 그러면 여기 이 배에 목사가 타고 있으면 보여주죠.
장로님들이 타고 있으면 불죠. 장로가 타고 있다고 해서, 목사가 타고 있다 해서 풍랑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련은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시련은 여러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도,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고 출발을 해도, 그죠? 기도하고 출발을 해도 사고가 날 수 있고, 기도하고 출발을 해도 시련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이 풍랑과 시련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풍랑이 부는데 24절에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까지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 어부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잘 극복할 수 있는 종목이 풍랑입니다. 그죠? 어부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산에서 어려움을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 늘 바다에서 놀았는데 갑자기 산에 오니까 우리 종목이 아니라서 이 산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위기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에요. 어부들 제일 자신 있는 무대, 자신 있는 종목이 바다, 배, 풍랑입니다. 근데 이 어부들이 감당이 안 될 만큼 무서워 죽겠다. 저도 어릴 때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파도인지, 이거 위험한지, 그건 아는 거죠.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태풍이 올 때, 어릴 때도 태풍이 올 때, 소위 지금 같은 윈드스핑은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파도 타기를 하러 바다에 뛰어듭니다. 평상시에 바다가 잔잔할 때 파도 타기는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도시에 사는 진짜 이 도시에 사는 겁 많은 애들이 그냥 저 워터풀장 가서 오는 그 파도를 보고 우와 하는데, 우린 시세에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걸 돈을 주고 가서 그 파도풀을 우와 하고 쪽팔려서 안 합니다. 그런 거. 적어도 태풍 정도가 올 때, 그게 딱 뛰어들 때 그 파도를 타고 우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아는 거죠. 저기 우리가 저 태풍에 뛰어들어야 될 건지, 아니면 저건 아니다, 저 잘못 뛰어들었다가 죽는다, 이제 이걸 아는 거죠. 배를 타고 가다가도 어느 정도 파도가 칠 때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이 정도는 분명히 물이 막 배 위로 넘쳐 들어와도 이 파도는 갈 수 있다. 그건 그래도 바다에 사니까 그건 아는 거죠. 어부들, 다른 건 몰라도 바다에서 제일 자신 있는 어부들인데, 그 어부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으니까 얼마나 풍랑이 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도, 기도하고 출발했고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고, 그죠? 주와 함께 가고 있는데도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부들이 죽겠다고 할 만한 그런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주 종목에서조차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 성도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믿음을 주신 것은 고난도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 다음에 1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천하의 사도 요한도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는데, 사도조차도 예수의 나라를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나라에 그냥 공짜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환난과 참음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 새벽기도 하고 금요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내가 그전에 겪어보지 못한 어부지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그죠? 많은 사람들은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또 주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하고 낙심하고 마귀가 노리고 원한 게 바로 그거였죠. 지가 잘 믿는다 해봤자 저 풍랑 하나면 자는 또 넘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풍랑을 불어올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 써라, 믿음. 그때 믿음 써라. 심지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배를 같이 타고 있는데도 풍랑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두 번째는 그 시련 속에 예수님이 자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참 1번 힘듦은 예수님이 탔는데도 풍랑이 부는 게 1번 힘듦이라면 2번 힘듦은 이 와중에 주님이 자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이구 풍랑이 세네, 우리 애들 죽겠다 싶어서 주님이 미리 다 막아줘야 좋으신 주님일 텐데,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함께 타고 있는데도 죽을 것 같다는 상황이 왔다는 것도 힘든데 그때 주님이 자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용을 쓰고 힘든데 우리 주님이 내 기도 안 듣고 내 상황 안 보고 자고 있는 것 같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틀림없이 이 어부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깨우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벌써 저기서 죽는다는 소리가 막 났을 겁니다. 큰일 났다고 막 난리 소리가 나고 막, 그런데도 주님은 자고 있다는 거죠. 내가 힘들어서 새벽기도도 오고 철학기도도 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주님이 여전히 주무시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 거죠. 마귀는 그때 조롱합니다. 우리에게. 봐라, 네가 저리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도 예수님 꿈쩍도 안 한다 아이가. 네 기도를 안 들어준다. 네 상황은 모른다. 네 혼자 그렇게 용설 뿐이다라고. 교회 다니봤자 네 힘든 거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주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교인들도 다 네 힘들 때는 다 떠나가 버리고 네 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런 상황에 자꾸만 마귀가 우리를 더 침체하게 하고 더 우울하게 하고 더 힘들게 그렇게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바로 그 상황에 그들이 깨울 때 일어나서 첫 마디, 아니 딱 한마디, 첫 마디이기도 하고 딱 한마디이기도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해서 믿음을 안 쓰냐? 믿음 있지 않느냐? 너희들 분명히 예수 믿는 믿음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을 왜 쓰지 않느냐라고. 나는 이럴 때, 정말 풍랑이 일 때, 내가 자는 것 같을 때 그때 네가 믿음 쓰라고 그렇게 믿음 교육하고 믿음을 주었지 않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단순한 감정으로 그치라. 그냥 믿음이 주님 좋다, 그죠? 그냥 편안하다, 교회 가니까 그냥 마음 편하고 좋더라.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란 것이 우리 감정 편하라고, 우리 속 편하라고 주는 그런 위로책, 치료책,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이게 어떤 상황에 자동 반사적으로 발동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자동적으로, 그죠? 조건 반사적으로 바로 탁 반응이 되는 거였다며, 위기가 왔네? 그러면 내 안에 여러 이 지식이나 감정 이런 시스템 중에서 이런 위기가 오면 믿음이 작동해야 된다. 저르륵 믿음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분명히 안에 믿음은 있는데 작동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럴 때 믿음을 작동시켜야 되는데 제일 먼저 작동된 게 뭡니까? 불안이 작동되고 염려가 작동이 되고, 그게 지금 제일 먼저 작동이 되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가 의지적을 가지고 작동되도록, 뭔가 그것이 실천되도록 하기를 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작기도 하고 믿음이 크기도 하고 믿음이 작동되기도 하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질책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해도 계시록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아무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믿음을 이 감정이나 그런 마음만 같이 그렇게 꼭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또 믿음이 네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 믿음이 저절로 막 일어나가 작동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게 준 그 귀한 믿음, 그 믿음을,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보면 자기들만의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사람들의 이렇게 이제 그 일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 사람들 성향이 나오거든요. 1번, 어려운 일 닥치면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주로 막내로 큰 사람들, 그죠? 어려운 일 닥치면 회피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누가 처리해 주겠지, 누가 하고, 자기는 막 그냥 막 자러 갑히든지 막 내 모르겠다, 막 머리도 아프고 막 골치도 아프고 막 못하겠다면서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있으며 괜히 하여튼 무조건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려운 일이 다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 때문에 네가 똑바로 못해가지고 그렇지 않냐라고 막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화가 나거든요. 답답하고 화가 나고 막 지금 막 이게 마음대로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처음 네 때문에 그렇다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특히 이제 그때 제일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 덤탱이 쓰는 거죠. 완전히 막 옆에서 막 그래가 전부 다 자기 어려움 그것들을 풀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부 다 내 책임 없다면서 남들한테 떠넘기려고 합니다. 네가 좀 해라고, 네가 좀 해라고. 네 일인데 왜 내보고 하라냐고. 모르겠다, 뭐 네가 좀 해라고, 뭐 네가 목사 아이가 하면서 교회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네가 목사니까 네가 좀 해라고, 막 다 좋을 때는 내가 하고 안 좋을 때는 네가 해라고 다 떠문 부리는 그런 사람이 있죠. 또 경상도 사람 중에는 곤조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될 줄 알고 하는데 끝까지 막 곤조를 부리는 거죠. 막 끝까지 막 풍랑이 오는데 막 모르겠다, 막 하여튼 막 그래 놓으면 죽는다 옆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모르겠다, 막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막 이판사파이다 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 자기 무기를 써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닌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조차도 그때 자기 무기를 써먹는데, 그 무기가 믿음을 써먹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무기를 그때 쓰느냐면 자기 경험이란 무기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자들 군대 경험 제일 많이 써먹죠. 군대 힘들었거든요. 지금 내게 정말 힘든 일 올 때 내가 그 군대 그것보다 더 힘들었는데 이거 못 참겠나 하면서, 내가 그때 가난할 때, 내 어릴 때 가난할 때 이것보다 더 힘들었는데 내가 이거 못 참겠나. 자기가 참 힘든 시절들의 경험들을 가지고 오늘의 이 시련들을 이겨보려고, 버텨보려고, 그래서 뭔가를 무기를 가지고 와야 이걸 이기고 버티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이겼는데 하면서 그 경험으로 이겨나가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자기가 배웠던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힘이 센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더 지혜로운 사람이나 더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서 의지하는, 그 사람 뒤에 숨고 그 사람 손을 빌리고 그 사람이 있으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을, 이 어려움을 도와줄,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줄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진짜 주님이 원하는 그게 아니라 그때 진짜 믿음을 써먹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 나 뭐 써먹는가? 나는 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는 뭘 써먹는가? 난 뭘 써먹으면서 나는 그 힘든 걸 견뎌 나가려고 하는가?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막 모르겠다고 많이 묵자, 묵긴 하자, 이렇게 하고 잊어버리자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진짜 교회를 다니는데 참 보면 믿음을 안 써먹어요. 애끼 놓는 건지 어디 써먹으려고 하는지, 진짜 여기서 주님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작은 믿음이라도 써먹으며, 작은 믿음이라도 써먹으며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작은 믿음이 뭡니까? 죽겠습니다 주님하고 깨우러 가는 거, 이겁니다. 그때서야 이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정말 여기 가서 정말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찾아가는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때 그 상황이라도 늦게라도 주님께 찾아가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그렇게 할 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듯이 작은 믿음이라도 써먹으며, 작은 믿음 안 써먹고 그냥 가지고 있으며, 아무리 큰 믿음이라도 안 써먹고 가지고 있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가지고 가고 그 순간에 써먹으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파도를 잠잠케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어부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풍랑을 주님은 오직 말씀 한마디로, 그래서 다 지나고 나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리고 나서 다음에 배 타고 갔는데 또 풍랑이 일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는 틀림없이 믿음을 써먹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풍랑을 이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도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을 필요할 때, 언제 정말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이때 믿음 써먹자, 이때 이 믿음으로 이기고 방어하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먹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써먹는다는 것이 뭘까?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 시련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을 믿음으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시련보다 더 어려운 건 시련과 함께 오는 근심, 불안, 염려, 이 마음적인, 감정적인 동요와 어려움들입니다. 선생님한테 한 대 두드려 맞는, 매를 한 대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맞기 전에 어쩌노 하고 그런 마음들, 또 맞고 나서의 쪽팔림, 그죠? 맞은 통증보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정말 맞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겠는데 너가 엄마 데리고 온나? 이 말 떨어질까 싶어서 어머니 모시고 온나? 특히 이렇게 혼자 유학하고 있는, 하숙하고 있는 이런 학생들은 나는 데리고 올 어머니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 한 대 맞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맞겠는데 너희 엄마 데리고 온나? 부모님 데리고 온나? 선생님이 내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 그런 게 제일 두려웠어요. 시련이나 어려움 그 자체보다 항상 그 시련과 어려움은 염려를 동반하고 불안을 동반하고 근심을 동반해서, 그것이 우리가 매를 한 대 맞는 그 시련 자체보다 훨씬 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완전히 불쌍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그 모든 염려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내 감정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감정이 부릴 듯 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그 감정들을 거부하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우린 정말 많이 염려하고 휩싸여 있는 거죠. 다른 예로 우리 노후 문제도 사실 실제로 노후에 그렇게 될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미리 그때 가서 그 일이 닥쳐서 힘들어도 괜찮은데 지금부터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내가 노후 준비도 안 됐는데 진짜 뭐 돈도 없는데 땅도 없는데 웃자고 하고 그때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벌써부터 힘든 거예요. 그 문제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거부하고 믿음으로 외치고 이기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믿음을 써먹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여기 자고 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꼭 상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쓴다는 것은 내가 뭘 붙들 것인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 염려들을 내가 붙들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주님 앞에 있는 나, 이걸 붙들 것인가, 이 선택입니다. 정말 그때 어려운 일이 올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다른 어떤 것들을 붙들 것이 아니라 그때 믿음으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일곱 촛대사에 거니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그때 풍랑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 주님이 내 곁에 있는데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설령 죽어도 주님과 함께 천국이죠. 정말로 나를 붙드시고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 보았죠. 성도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 뭐 하신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풍랑도 성도를 괴롭히는 거라면 그것이 영적 세력이든 육체적 세력이든 자연의 세력이든 어떤 세력이다 할지라도 성도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정말로 두루마기 이늘대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모든 것들은 심판하시고 잠잠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주님께서 어떤 고난과 시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것으로 통해서 연단받은 자는 반드시 헛되지 않고 그걸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어려울 때 바로 이 주님, 약속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바, 내가 믿는 바, 내가 모르는 걸 코치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할 수 있는 그거 해라고. 네 아는 거 그거 붙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더욱더 붙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키우고 염려가 더 큰 염려를 낳고 불안이 더 큰 불안을 낳고 나중에는 공황장애까지 그렇게 가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나는 공황장애 될 거다가 아니라 염려를 붙들고 염려를 붙드니까 공황장애까지 가는 거죠. 우울증까지 가는 거죠.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을 붙드는 연습을 할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정말로
믿음의 용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쓰는 그것은 어떤 생각을 내가 붙드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붙들 믿음의 생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붙들고 어떤 믿음을 붙들 것인가에 제일 중요한 연습이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어려울 때 내가 뭔가 탁 붙들 게 내 안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어려울 때 그때서 성경을 찾아볼랍니까? 그러면 참 귀한 성도인데 대부분은 그 옆에 성경책도 없고 찾아볼 여력도 없어요. 뭔가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옆집 아저씨가 얘기해준 계속 불안한 생각, 의사가 얘기해준 그 안 좋은, 가장 안 좋은, 의사는 항상 최악의 결과들에 대해서 늘 얘기해요. 들은 게, 머릿속에 들은 게 그거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들은 게 TV에서 본 경기가 안 좋다, 어렵다, 힘들다, 그 말만 계속 나는 들어서 내 머릿속에는 늘 경기가 힘들다, 어렵다,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힘들다, 이것만 머릿속에 있어. 내 머릿속에 뭔가 들은 게 있어요. 내가 확 붙잡고, 아 그래, 이걸 내가 붙잡고요. 내 머릿속에 든 게 군대에서 훈련받았던 거, 군대에서 경험했던 그거밖에 없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자꾸 꺼내서 써먹으려고 하는. 내 머릿속에 든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말씀이 기억나고 있어야, 그래야 맞다, 성경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주님이 그 말씀하셨지, 주님이 계시록에 그렇게 보여주셨지. 그것이 붙들어지고 생각날 때 우리가 그걸 붙들고 의지하고 써먹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읽고 나면 잘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는 연습이 암송하는 거거든요. 제가 20살에 회심을 할 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정말 회심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죠.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어릴 때 쌤한테 꼬이가지고 외웠던 성경 요절들이, 사탕 하나 준다고, 그리고 또 저보고 머리 좋다고 성탄절 되면 항상 전장을 외우는 맨 첫 순서가 보면 성경 암송 한 장 통째로, 마태복음 1장이든지 뭐 누가복음 1장 통째로 이제 예수님 소개 쭉 하는 거, 암송하는 거, 저보고 머리 좋다고 늘, 그래도 네 밖에 외울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그래야 그 꼬이가지고 외웠는데, 정말로 있죠. 내가 회심을 하는데 어릴 때 외웠던 그 성경이 옛날에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파편이었는데 그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들이 정말 그 말씀들이 막 살아나가지고 그 말씀 앞에 한마디씩 한마디씩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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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정말 어릴 때 내게 그렇게 성경을 외우라고 해줬던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정말 마치 그 말씀이 하나씩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 맞다, 이거다, 아멘,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아멘, 하나님 이거였구나, 아멘, 아멘 하고 하나씩, 심지어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던 그 표정까지도, 어떤 거는 그때 그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그 내용들까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잡히고.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려울 때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떤 말씀이든 기억나는 게 있어야 그때 이걸 붙들고 이겨낼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붙든다는 것이 막연한 그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다른 여러 염려와 불안이 있지만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믿고 이 주님을 믿고 일어서리라라고
그렇게 일었을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내가 이야기해 준 믿음 그렇게 써먹는 것이다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을 쓰지 않느냐? 왜 믿음을 쓰지 않느냐? 믿음을 써라, 믿음을 써라. 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는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얘한테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믿음이다. 예수 믿는 사람아, 믿음을 써라, 믿음을 써라, 믿음을 써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우리의 모든 시련의 삶에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